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효환입니다. 지하철 보안관이란 직업을 아세요?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인데 오늘 지하철 보안관이 나오신다고 하네요. 와. 네,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도 있었고 네. 60대 노인분께서 기침을 한다고 뭐 20대 젊은이가 때리기도 하고 예. 몰카의 성추행에 사실 지하철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오늘 초대 손님의 스토리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원래 이분은 그 유명한 태권도 시범단인 네. K-타이거즈라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시범단 소속이셨대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셔서 오. 이제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일단 한번 우리 지하철 보안관 우리 박상혁 집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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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각종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하시고 네. 범인도 잡으시고 이런 경험이 많으시겠네요. 뭐 지금은 그래도 지하철이 되게 깔끔해지고 네네, 되게 그런 그렇죠. 범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2012년에 저는 처음에 입사해서 네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네. 뭐 성추행범도 잡고 몰카범도 제가 잡아보고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네. 이제 잡고 보니까 지명수배자였던 거예요. 아. 네. 놀라시는군요. 예, 예. 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길래? 아, 처음에는 네.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네. 정확히 기억하는 건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네. 제가 열차에서 하모니카로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 해서 제가 출동해서 갔더니 신고를 받고? 네, 예. 신고를 받고 갔더니 예. 하모니카로 찬송가 같은 걸 이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캐롤 같은 거. 네.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싫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거를 제재를 하고 그렇죠. 그분들을 이제 제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갔더니 제가 가서 하지 마세요 했더니 계속 저한테 욕하시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셨어요. 네. 아, 난동을 부리면서 찬송가로 하모니카를 불어요? 캐럴 부르시고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네. 상황이 참. 예. 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5호선 장안평역에 하차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따라갔더니 예. 게이트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부정승차잖아요. 아, 그래서- 요금을 안 내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서 왜 승하차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안내하는 곳 유리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직원분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막지 않으면 위험한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아서 했더니 저한테 막 몸으로 이제 실랑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압을 해서 예. 이제 제압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분이 들고 계셨던 소지품을 보니까 대가이 이만한 게 나온 거예요. 뭐가요? 가위, 가위. 이만 가위. 네. 너무 위험하다. 근데 그때 당시가 뭐가 유행할 때였냐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예. 네, 살인 뭐 이런 게 와, 유행할 되게 때여서.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지금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을 빨리 제압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기 네네. 때문에 제압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직원분한테 부탁을 해서 신고를 네. 하고 왔더니 이제 이분 신분 조회를 해야 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분 조회는 신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 신분이 안 나와서 그러면 이분이 지명수배자인가? 그래서 지명수배자인데도 안 나와요. 예.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디서 나왔냐면 사망자에서 그분 신원이 나온 거예요. 지문 조회를 했더니. 네. 사망자요? 네.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당시에 7년 전에 동생이 죽었는데 예. 동생을 사망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을 사망 신고하고 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 7년 전에 어떤 범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지명수배. 은폐하려고. 네. 와. 그런데 이제 지명수배자였는데 사망이 되니까 그냥 사망 신고자로 돼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런 사람이면 조용히 숨어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요. 거기서 기쁘다고 소리했는데 이거 불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하모니카를 왜 불러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우리 소개할 때 아까 K-타이거스 단원이라고 네네. 하셨으니까 보통 태권도 시범도 하고 네네네. 막 이렇게 격파도 하고 그런 단원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러면 태권도를 굉장히 잘하셨던 건데 어린 시절에 태권도를 배우게 되신 동기가 좀 특이해요. 아, 그렇죠. 저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라 네. 혹시 여러분들은 몇 살 때 기억하시나요? 저 저학년 때 그냥 엄마 뭐 친구들 하니까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2살 때 기억을 하거든요. 2살 때 태권도를 네. 배워요? 2살 때 기억을 해요. 2살 때 이렇게 기억한다고요? 네네네. 상당히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2살 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정말 천재이거나 네. 정말 충격을 받았거나. 근데 충격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잖아요. 아, 트라우마일 수도 네. 있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후자예요. 나쁜 일이에요. 저희 어떤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세대가 누구랑 대화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안고 저희 아버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사람, 이렇게 나한테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피눈물. 저는 지금도 그렇게 정말 펑펑 운 그 모습을 엄마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 네. 그게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제 이 지각이 깨진 것 같아요. 깨어져서. 무의식 중에 다 이렇게 네. 스며 들어왔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살, 4살까지 저한테 보여진 모습은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더한 사람이었어요. 더 심각한 분이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좀 어떤 폭행도 하시고 뭐 칼로 물베기라고 하시잖아요. 실제로 저는 봤어요. 그 칼을 보기도 하고. 아까 물을 베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네, 칼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보기도 하고 아. 또 이제 제 앞에서 또 불을 지르시기도 하시고. 음. 그래서 전 정말 뭐 그런 일들은 뭐 초등학교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저는 3살, 4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어머니를 지켜줘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저는 중학생만 되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어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이길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근데서 중학생이 됐을 때까지 또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사실은 막 어떤 복수심 같은 게 사실 있었던 거네요. 내가 맞아요. 막 커서 네. 이게 태권도 싸움을 배워서 네. 아빠를 제압할 거야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태권도를 계속 열심히 했고요. 어떤 선수가 돼야지, 그래서 국가대표가 돼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를 이기는 힘을 기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안에 밖에서 다투시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어찌할지 모르는 제 어린 상혁이에 정말 무섭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것에 너무 수치심을 느껴서 빨리 내가 커서 어머니를 보호해 주리라 그런 마음이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패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문 용어로 네, 네, 그거잖아요. 패고 싶었다 네, 그런 예, 거죠. 그런 복수심. 그러니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어요. 행복하지 않고 집이란 맞아요. 곳은 막 쉼터인데 내가 맞아요. 쉬는 곳인데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평상시 같은 분들은 네. 힘들면 돌아갈 곳이 있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네. 곳이. 제게는 없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을 했고요. 6학년 때요? 네. 그 이거를 6학년 때 일찍 시작하셨네요. 네, 일찍 시작해가지고 네. 네. 그때 폭탄주부터 시작해서 폭탄주요? 네. 6학년 때? 네. 그때 뭐 양주, 소주, 맥주 뭐 이런 건 다 마셨고요.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초등학생의 나이로 이 술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때는 네. 청소년보호법이 없었어요. 추후에 제가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생겨요. 그 전에?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가방 벗고 가서 저기 소주 하나요? 그치, 애들 술 심부름 많이 아, 했어요. 심부름도 있어요. 예전에는. 아. 그리고 맞아요. 저희 집에 뭐가 있겠어요? 술이 있죠, 아버지. 술이. 그러니까 늘 아버지 아버지가 폭행이 드시던. 아버지도 술을 드시고 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그 공장하는 부모님 공장하는 친구가 네.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에 뭘 하시냐면 이렇게 과일주를 많이 좀 담가 놓으셨어요. 아, 그 많이 담그셨죠, 맞아요. 집에서 맞아요. 술도 많이 담그셨죠. 맞아요. 근데 그 과일주가 시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먹기 시작하고. 네. 술이 이제 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고 이제 맞아요. 나쁜 행동으로 맞아요. 이어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거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네. 친구들이 되고 예. 또 제가 키가 되게 작았어요. 네. 6학년 때 132. 아. 네, 그 정도였는데 저한테는 그냥 꿈도 없이 그냥 비전도 없이 그냥 원망, 증오 이게 깡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담배도 제가 6학년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의 기쁨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서 중학교 때는 뭐 더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하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락카페라는 곳을 제일 처음 갔고요. 중학교 락카페 1학년 뭔지 때? 모르죠? 뭔지 몰라요. 지금으로 말하는 클럽이에요. 아, 클럽인데 좀 저렴하면서 그냥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일어나서 술 먹고 춤추고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출입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중학생이 출입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제 불가능한데 이제 형들하고 단골 옷도 형들이. 이제 막 정장 입고 중학교 1학년인데 입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춤도 추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 싸움도 싸우고 하고 그럼 그리고 경찰서도 좀 들락하셨겠네요.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2달, 3달 안 돼서 모 경찰서에 강력계로 끌려가요. 그 싸우다가 기동타격대가 들어와가지고 패싸움 벌어져서 네, 기동타격대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수갑을 차고 그 폴리스 차 타고 가서 조사를 엄청 받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곤봉의 크기가 여러 개가 있구나. 네, 여러 개로 맞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네. 네, 불가능한 일인데 그때는 저한테 총을 겨누시고 네, 어린 놈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어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난동을 부리니까. 맞아요. 보통 경찰이 이걸 꺼냈다는 건 제어가 안 될 때 그쵸. 꺼내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로 초등학교 뭐 저는 늘 교회 독서실 집이 다였으니까 네네. 아, 정말 그래? 얘기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시겠어요. 아마 좀 그러실 것 같은데. 또. 네, 저도 별세 좀 달라가지고. 말을 좀 아니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살아온 삶이 네. 아버지하고 더 심각하게 막 멀어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땠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특별한 일이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피눈물 흘리게 하는 제가 사건을 만들어요. 어느 날 큰 싸움이 한번 일어나요. 네. 시장에서. 네. 근데 그분이 신고를 하세요. 음. 신고를 하셔서 고소를 하셔가지고 재판 아닌 재판을 받게 돼요. 네.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법정 뒤에서 원래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끄럽게 막 안 된다고 저 아이 착한 아이라고 막 이러시고 눈물 흘리는데 제재당하시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거지 또 아버지한테 제가 증오가 있어서 이런 거지 왜 어머니를 힘들게 할까 아버지 때문에 피눈물 흘렸는데 나한테까지 나 때문에까지 이렇게 피눈물 흘리셔야 되나 해서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어서 A4 용지를 하나 꺼내서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싶은 걸 다 적었어요. 빼곡히 적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순위가 딱 나왔는데 첫 번째가 태권도였어요. 네. 제가 그 잘난 맛에 살다가 사고를 크게 당해요. 무슨 사고요? 역시나 술을 한 잔을 하고요. 이제 몇 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고3 때? 20살이요. 20살? 네, 고3에서 20살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때. 겨울이었어요. 그때들 네. 많이 이거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때 제가 사고를 당하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포장마차가 있어요. 단골. 네, 단골. 예, 예. 이모라고. 이모.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포장마차라는 말이 일반적이지 않다. 참. 네. 네, 그 포장마차에서 이모. 어느 날 이제 어김없이 친구들하고 술을 한 잔 마시다가 네.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에요. 예. 이제 막 모여서 2잔, 3잔 들어갔나?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화장실이 이제 포장마차 보통 그 안에 없고 이렇게 밖에 돌아가서 있죠. 그렇죠. 골목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서 골목을 딱 가는데 진짜 턱이 한 3cm 정도 됐나요? 거기에 툭 걸려요. 네. 그러면서 넘어지는데 옆을 딱 보니까 뭐 잡을 것이 보여서 제 눈에는 어. 잡으려고 해서 쳤는데 그게 누가 버려놓은 이사 오면서 버려놓은 대형 유리였던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 대형 유리를 제 손으로 치고요. 예. 그 유리가 제 팔목을 쳐요. 그래서 신경인대 동맥이 다 나가서 네 한동안 제 친구들은 화장실 간 줄 알았으니까 나와보지도 않은 예,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니까 예. 아 저 박상혁 또 누구랑 싸우나 보다 이러고 나왔대. 나왔대요. 근데 사람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피가 바닥에 아, 보이더래요. 어떡해. 아유. 온 바닥에 피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리고 나서 19시간, 18시간 지나고 병원에서 눈을 떴어요. 큰일 날 뻔했어. 병원에서 눈을 뜨고 수술을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는 상태는 수술이 불가능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혼수 상태에 깨어날 때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는데 한 9시간 신경인대 동맥이 다 나가서 아우. 수술을 하고 그래도 꿋꿋하게 살았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살았는데 얼마 나왔어요? 얼마나 계셨어요? 전치 6개월 나왔는데요. 전지 6개월? 6개월이요? 네, 6개월 나왔어요. 이게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졌어요. 네, 6개월 나왔는데 사망할 뻔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대로 놔뒀으면 사망하는 거잖아요. 제 친구가 저를 업고 뛰었어요. 근데 맙소사. 그때 제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택시에서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예. 그 택시 기사도 조사를 받고 막 이러나 봐요. 예. 아무도 택시를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도로 한복판에 가서 택시를 멈추게 하고 예. 그 택시 기사한테 막 쌍욕하면서 태워서 어느 한 병원에 갔는데 자기네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깨어나고 수술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었죠. K타이거스 활동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계속 했어요. 했어요? 아, 나가서 정말요? 가능해요? 어. 힘든데. 불가능하지만 저는 뭐 6개월 후면 될 거다라고 하고 네. 어차피 발차기니까 예. 발차기 운동만 하고 그랬거든요. 뭐 이제 기계 체조는 못 하겠다 싶더라도 네. 손 동작이 들어가는 거 못 하겠더라도 네. 했는데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어느 쪽 편지가 하나 날라와요. 예, 예.
장애 신청을 하라고. 응? 그게 이제 병원에서 통보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장애 신청을 하라고 날라와서 그걸 보자마자 제가 패닉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서 혼자 살았잖아요. 예. 네. 옥상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은둔 생활을 시작해요. 창살 다 잠그고 아무도 소통도 안 하고 밤에 몰래 가서 술 사다가 냉장고 채워놓고 술만 먹고 혼자. 나는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 네. 때문에. 그냥 다친 것 정도야 뭐 재활하고 그럼 네. 되니까 아직 그랬는데 장애라고 하니까 완전 패닉 상태가 돼버린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2-3달을 살았을까요? 어머님이 식판 갖다 놓고 똑똑거리면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어머니 가시고 밥 먹고 이제 밖에 내놓고 이거를 꽤 오랫동안 하고요. 이제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옥상인데 그 담벼락 쪽으로 해서 창문을 뚫고 들어와요. 친구가. 네, 친구 한 명이. 예. 그러더니 너 뭐 하는 거냐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네 친구들이 기다린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지 나한테 친구들이 있는데 이 고마운 친구들이 있는데 잘 살아봐야겠다 다시 용기를 내봐야겠다 싶어서 친구가 저한테 소주 한잔 하러 가자 해가지고 네. 나와서 소주 한잔 하러 가요. 네. 소주 한잔 하는데 그 한 잔에 저한테 병문안 왔던 친구들이 싹 스쳐 지나가는 예, 거예요. 예. 그 친구들한테 밥을 사야겠다. 예. 뭐라도 내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 싶어서 감사의 표시 했거든요. 근데 딱 한 명 이제 감사의 표시를 못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교회로 오라고 한 친구예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물어보니까 교회로 올지 몰랐대요. 그냥 밥 사주러 갈게 했더니 교회로 와 그럼 제가 안 올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말을 하면 거의 가거든요. 그냥 인사말이었군요. 네, 인사말이었어요. 우리 그 밥 친구는. 한번 먹자 이거랑 똑같은 거였군요. 네. 아. 근데 저는 진심으로 밥 먹자 했는데 네. 우리 교회로 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 왔군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되게 놀랬겠다 그 친구. 그러니까. 근데 토요일 어. 뭐 7시인가? 아 6시였어요. 토요일 6시까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보통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 예. 네. 토요일날 그냥 그 앞에서 만나자나 보다. 그래서 네네. 갔는데 예배인 거예요. 토요일 모임이 또 있는 교회. 네, 청년부 맞아.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아 이제 밥 사주러 가면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그때 계셨던 전사님이 딱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였냐면 지금은 친한 동생이 됐는데 네. 그날 그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었어요. 아. 근데 그 친구가 요리를 좀 잘했어요. 네. 그 친구네 집에 가서 그 친구가 요리해주고 생일 파티를 하는 자리에 네. 갑자기 뜬금포로 초대돼서 간 거예요. 근데 엄청 자기들끼리 막 저쪽에 어색했겠다. 자기들끼리 저기 앉아가지고 막 게임하고 노는데 저는 혼자 이러고 뻘쭘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전문용어로 꽂아둔 보리자루. 그쵸. 네. 보리자루죠. 예. 밥은 언제 사러 가는 거지? 이러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네. 저한테 이름이 뭐예요? 어. 네, 박상혁입니다. 교회 다녀요? 안 다닙니다. 내일 우리 교회 올래요? 그러는데 여기서 아니요 하기가 좀 뻘쭘한 거예요. 막 웃고 민망하죠. 떠들고 좋게 하고 있는데 분위기 민망하게 그렇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죠. 네, 일단 예스 해야죠. 네,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막 먹어요. 근데 한쪽에 진짜 그 전도사님하고 독대했어요. 둘이만. 네, 이렇게 해서 뭐 먹고 결국에는 끝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네. 야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에 보자 이런 거예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니, 계획적이네. 뭐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저는 어김없이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 술 먹었거든요. 네. 예. 어김없이 술을 먹으러 갔죠. 예. 그래서 술을 엄청 먹다가 아침이 됐어요. 네. 아침 먹다가 시계를 딱 봤는데 교회 갈 시간이네. 주일 아침. 예, 그래서 만취 상태로 차 운전을 해서 교회로 갔죠. 심지어 차까지 운전해서. 네. 그리고 지금 나가도 괜찮은 아니 거예요? 공소시효 지났어. 공소시효 지났어요. 공소시효 지금은 지났어. 공소시효 지났어. 공소시효 아. 지났어. 네. 야, 우리가 참 공소시효도 얘기하는데 참 이게 웬일이에요? 새롭게 하는 예, 예. 분위기가 네, 많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보통 처음 보는 차거나 이러면 네. 그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교회 앞에 딱 세워놓잖아요. 네네. 네. 딱 세웠죠. 근데 웬걸요? 이게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내려갔는데 또 그 지하 2층이 본당이 있어요. 그런데 많죠. 아, 그런데 많아요. 네. 앉았어요. 다닥다닥 앉은 거죠. 네. 만취잖아요. 술 냄새가 싹 풀리는 거죠. 그러게. 진짜. 온 교인이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럼요. 네. 그리고 그리고- 사실 눈도 좀 풀려 있지 좀. 아,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최대한 이렇게. 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올라오면서 뭐 담임 목사님 인사하시잖아요. 네. 그 담임 목사님 지금 장인 어르신 되셨어요. 뭐야 이게 웬일 이게 무슨 일이야? 그 교회 목사님 따라하고 결혼했어요? 네. 어머. 그 목사님이 다 아시겠네. 술 냄새 풀풀. 아, 그렇죠. 네. 이거 할 때 다 났을 거 아니에요, 네. 냄새가. 네, 그렇죠. 아 이거 너무 반전이죠. 이야, 목사님 큰 그러는데요? 결심하셨네. 근데 제가 바뀌었죠. 어. 한 3, 4년 사이에 완전히 제가 180도 바뀌었죠. 그게 이제 20살 때 얘기잖아요. 네, 20살 때요. 네.
네, 그랬는데 아무튼 뭐 제가 이제 오고 나서 저한테 이제 나오지 말아달라고. 네. 그랬어요? 교회에서 너무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상처였겠어요. 네, 나오지 말아. 전 어쨌든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니까. 예. 네.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온다고 했으니까 계속 다닌 거예요. 그냥 오. 제가 말을 뱉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한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근데 아까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 누가 해요? 대표로 누가 했어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실명이 거론될 수 아니,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급의 동료들이 했어요?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누가? 아, 그냥 교회. 네, 성도님들 중에서? 네, 아, 성도님들 네네네. 중에였고요. 네. 예, 예. 근데- 제 그 청년부 중에 한 명. 아, 한 명이. 예,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열받는 일이 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한테 어느 날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예. 술 마실 거면 너나 마시라고 왜 애들 꼬드겨서 먹냐고. 근데 전 교회 애들하고 마신 적이 없거든요. 예. 뭐였냐면 금요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다가 모 권사님이 모 권사님의 아들이 술집을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네. 이거를 또 그 권사님한테 전한 거죠. 네. 당신 아들이 술집을 들어가더라. 네.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한 건 바로 상혁이 네. 때문이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아니라고 저는 그 친구들이랑 먹을 레벨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난 그 친구랑 놀 레벨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락 됐어요. 예. 아니니까. 음. 근데 정말 큰 사건은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는 문학의 밤이 문학. 저한테는 문학의 밤. 네. 안 해보셨나요? 아니 그 와중에 이거 하면서 또 문화의 밤을 또 했어요. 또 교회도 나오지 말라는데. 야,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웃긴 거 뭐냐면 인원 포지션이 딱 정했는데 한나가 비잖아요. 예. 그럼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뭘 해달라고? 해달라고. 왜냐면 또 이렇게 재능은 또 있으니까 그치. 노래 네. 부르고 아, 노래 춤추고 막 이런 잘하시고. 것도 잘하니까. 그때부터 좀 음악에 소질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소질이라기보다는 그냥 머릿수를 좋아했죠, 또. 좋아했는데 이제 아. 좀 사에서 좀 이렇게 껄렁껄렁 되면서 아, 이제 어렸을 노래 때부터 막 이걸 하니까, 했으니까. 네, 했으니까 아, 이제 각자 좀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박자 탔으니까. 맞아요. 아우, 제대로 네네. 나오시네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이제 포지션 하나를 정해주면서 하라고 했는데 네. 문학의 밤 준비하는데 폭설이 왔어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버스나 차들이 가다가 멈춰서 승객들이 다 내려서 걸어가야 될 정도였어요. 아, 그 정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 네. 예, 예. 근데 저도 이제 교회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내려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네. 친구 그때 당시에 누나 한 명이 전화가 와요. 상혁아 연습이 취소가 돼서 눈이 많이 와서 어떻게 어디까지 왔어?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 잘 됐네. 나 아직 출발 안 했는데 거의 교회 왔는데 쿨하게. 어. 그리고 끊고 어떤 형하고 연락이 돼서 네.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좀 껄렁껄렁대는 이런 오빠들 좋아하는 중학생들이 있잖아요. 고등학생. 중학생 때 그런 오빠들이 또 멋있죠. 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어디세요? 학생, 네. 나 연습 없다 그래서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먹으러 왔는데 그랬더니 지금 연습 중이신데요? 이게 웬일이야. 이런 일이 연락이 온 거야.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본당 1층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딱 들렸는데 진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의 밤 연습을.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병나발 들고 택시를 잡아서 교회로 왔어요. 천천히 아, 드시지. 천천히 드시지 뭐 나발을 불었어 또. 천천히. 너무 열받으니까. 화가 나서 네. 병나발을 불고 교회로 왔는데 딱 보니까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포지션을 보니까 제 위치에 그때 당시 잘 안 나오던 장로님 딸이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누나가 저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그 장모님 딸이. 음. 왜냐면 상혁 씨가 안 와야지 자기가 그 역할을 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좀 회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근데 제가 딱 갔는데 술 냄새는 나죠. 그러니까 밑에서 계속 쳐다보고 쟤또 왔어. 역시나 뭐 이런 또 취해서 왔어. 네, 뭐 역시 박사에게 뭐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열이 너무 받아서 끝날 때까지 위에서 쳐다봤어요. 끝날 때까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장모님 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연습하기가. 예. 진짜 끝날 때까지 쳐다봤는데 연습을 끝내고 네.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불 다 네. 끄고. 네. 저한테 같이 가자 뭐 이런 말 하나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자기들끼리만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이에요. 없는. 네, 불 다 끄고 자기들끼리 올라가는 거예요. 네,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교회 근처에서 원래 담배를 안 폈거든요. 네.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나오자마자 담배를 피고 따라갔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버스를 타더라고요. 네. 너무 화가 나서 버스 백밀러 발로 빵 쳐서 깨버렸어요. 버스 백미러를. 그래서 이제 기사가 K 타이거스인데. 뭔 죄야? 네, 기사 아저씨가 너 뭐 하는 새끼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돈 있던 거 던지면서 그냥 가라고. 가라고. 그 아저씨 무슨 죄를 했어? 그 아저씨 갑자기 좀 그 아저씨 난데없는 K 타이거스 공연 보셨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요. 술 한잔 사주라고. 네, 사달라고. 네, 친구들하고 만나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야, 교회가 이런다. 야, 어. 장발장도 이렇게 품어주는 교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뭐 내가 술 먹고 나 도둑질을 안 했는데 내가 뭐 교회 걸 훔쳤어 말이야. 너무 속상했겠다 네, 진짜. 엄청 했더니 친구 한 명이 가지 마. 엎어. 아 오프라고. 네, 교회 엎어. 그래서 제가 어. 그치. 어. 내가 그래 마셔. 그래 아침까지 마셔요. 어. 근데 진짜 아침까지 먹다가 이제 딱 결전의 시간이 됐어요. 어플 시간? 엎으러 갈 시간이. 어. 그래서 가자 하고 제가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갑자기 핑 하나가 스쳐 지나가요. 어.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네. 박상영 네가 지는 거야 이런 게 핑 지나가요. 어머. 아 네가 지는 거라고. 네. 그래서 제가 왜 지는 거야 내가 가서 엎을 건데 그랬더니 세 가지가 보여요. 이쪽에는 제가 엎으면 주는 합의금이나 깽값으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이고요. 이쪽은 제가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쪽이 정말 저한테 확 왔어요. 뭐냐면 그래 너 그런 놈이지. 넌 역시 너 그럴 줄 그러네. 알았어. 근데 진짜 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사람들한테 지기 싫은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 그들한테 내가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예. 뭐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잠깐 앉자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또 클라스에 가득 따라서 마시는 동안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길까? 그러면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들이 날 인정하면 아. 내가 이기는 거다. 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니네 등살에 밀려서 내가 도망가나 니네가 날 인정하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 마시고 내려놓고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아. 만나지 말자고. 근데 그 뒤로 친구들 못 만나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이제 뭐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제 장례식장에 아, 뵈는데 근데 평상시처럼 뭐 그러니까 만났던 전문용어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는 아, 거죠. 그쵸, 그쵸. 연락은 하지만 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끊을 때 이것들을 친구들 만나면 계속 술 마셔야 되고 이런 거에 계속 도출이 되니까 네네. 당분간 만나지 말자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여기에 속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사람들을 제가 저를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 하면 딱 생각이 든 게 저들처럼 살아보면 되겠구나. 너무 홀리했어요. 너무 홀리했기 때문에 자신과 다름을 인정할 수 없는 청년들이었어요. 예, 예. 너무 홀리했어요. 1년 뭐 365일 중에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수요일, 예.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속회, 청년부 예배, 그리고 주일은 교사, 성가대 다 이렇게 봉사하는 청년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좀 손가락질하고 하시고 맞아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저는 그들처럼 우선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처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예배에 참석하고 그들처럼 365일 중에 정말 최대한 교회 똑같이. 네. 나가고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듣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따 이 형님 보소. 아따 멋있네. 갑자기 예수님 너무 멋있는 네, 거예요. 예수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러지?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딱 들었어요. 어. 아, 이 큰 형님 보소. 와, 아따 이 그걸나게 멋져. 약간 족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형님이고 하나님 형님이고. 그때 몰랐어요. 예, 근데 뭐 형님의 큰 형님. 예. 이거였는데 어. 와, 어떻게 이러지? 멋있다. 멋있다. 그렇게.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뭘 봤냐면 의리를 봐요. 의리. 아, 예수님의 의리를 일생에서 보기 의리를 보는 힘든데. 보기 힘든데. 네, 저는 지금도 정말. 바뀌지 않는 생각 중에 뭐냐면 예.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네. 최고의 의리남은 예수님이다. 진짜 근데 그렇네 정말 돌아보니까. 그러네요. 네. 정말 의리네.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의 의리나 이런 거 지켜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분을 따라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 의리 지키자.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한테 나 싫어요. 쟤네들 매달리게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매달리겠습니다. 대신 교도소 가는 그 형님들 네. 마음이 해가 되면서 대신 내가 칭대내고 의리죠, 의리. 5년 네. 살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저는 진짜 그게 의리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군요. 예수님처럼 제가 누군가에게 네가 해, 뭐 네가 해, 네가 하다가 이거다.
네가 해서 내가로 바꿔보자. 뭐든지 다 내가 해. 네. 어.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어려운 거 하고 있으면 내가 할게. 뭐 무거운 것도 내가 할게. 내가 할게로 바뀌었어요. 의리나. 네. 그래서 한 1년을 그렇게 지내던 중에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당시 청년부 선생님께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네가 상혁이 같으면 교회 다니겠냐고. 그렇죠, 그렇죠. 부모도 없고 그리고 니네가 이렇게 멸시하고 멸시하는 손가락질하고 왕따 시키고 했는데 다니겠냐고. 예. 저 대단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친구들도 좀 마음을 열기 조금씩 그렇죠. 반성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저도 내가로 바뀌면서 여름 수련회였어요. 예, 예. 청년부 친구들이 수련회 MVP로 뽑아줘요. 와. 그러니까 뭐든지 제일 잘한 그러니까 인기 투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받은 MVP 중에 베네핏 중에 가장 좋은 베네핏이에요. 네. 그때 소감이 어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네. 받은 소감 말해보세요. 근데 눈물이 나. 당연하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손가락질과 경민시, 멸시를 이겨낸 MVP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나 솔직히 너무 힘들었다. 내가 하는 건데 이거는. 요즘 비슷한 분이 많이 나오시는 예,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두 분이 손을 되게 잘 쓰시네요. 예. 네. 우리 이쪽은 이런 거 많이 이쪽과 해요. 이거.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감동이었겠다. 눈물이 나서 그냥 우선 고맙다고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너희들이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난 솔직히 너희들처럼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받으니까 네. 인정해 주니까 음.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청년들하고 완전 마음을 열었던 것 하나가 같아요. 됐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상혁 씨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나 봐요. 네, 변화가 맞아요. 되고. 그러면서 나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볼 때 네, 맞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한스럽고 회개가 됐을까 싶어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네. 제가 그때 그런 걸 처음 느꼈어야 되는데 예. 그때보다 훨씬 전에 제가 지금까지 드린 회개 기도 중에 예. 그때만큼 정말 아직까지 임팩트 있는 회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21살 때 강남 이런 데서 집회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떤 누나가 자기 동생한테 자꾸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네. 그래서 저를 집회를 데리고 가요. 근데 근데 그날 집회 인도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말에 기울여 달라고. 네. 지금까지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시라고. 한 번은 뭐 충분하죠. 네, 충분하죠. 그래서 제가 10번도 이랬을 텐데. 그래서 속으로 한 번이면. 아, 저는 뭐야? 뭘 하는데 나보고 일어나라 말하니 왜 내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살짝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그게 잘못된 거다.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봤냐 등등등 했는데 예.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해봐라.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네가 하는데 해볼게. 어떤 게 생기나, 어떤 변화가 생기나. 근데 진짜로 아니 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데요. 내가 걔를 좀 그랬는데 뭐 이렇게 좀 껄렁대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순간 눈물이 확 쏟아요. 그 친구, 예, 그 친구가 갑자기 떠올라요. 맞아. 근데 지금까지 드린 회개 기도 중에 그때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요. 얼굴이 다 떠오르죠. 네, 맞아요. 맞으면 쓰러지면서 맞을 때 그 표정까지 다 생각나고. 근데 제가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등치가 작았기 때문에 네. 싸움으로는 제가 짱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래도- 이제 와서 괜히 이렇게 좀 좋게 마무리하려고 아니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니, 사실만을 말합니다. 원래 가해자들은 금방 잊어요. 피해자들이 오래 남죠. 네.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았고요. 예.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들끼리 싸워도 뭐 많이 맞기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니까. 예. 근데 증오, 내가 갑자기 포장하는 거 아닙니다. 어. 근데 등치가 작았어요. 네네. 근데 증오와 어떤 이런 미움이 미움이 제 예. 깡이 돼서. 근데 되게 특별한 막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데 연상이 그러네요. 돼요. 우리 일반적인 회개 기도는 막 주님 죄송합니다 맞아요. 했는데 막 이랬을 거죠. 아 진짜 주님 진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그냥 아 진짜 뭐야, 그런 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눈물은 쭉쭉 나. 눈물이 그러니까. 쭉쭉 나. 이게 정말 신기하고. 특별한 네. 기도네요. 그러니까 맞아. 네. 그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기도를 떠오르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내 잘못이나 내 삶을 인지하고 예. 어떤 한 부분일지라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와, 시작이다. 중요해요. 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인지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까 그 상황에서 계속 교회를 출석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보통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네네. 나를 다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곳에 내가 다시 뛰어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너무 잘 아시고 네.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팔을
몸을 치시고. 아,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맞아요. 되게 많이 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몸을 치셨고 그로 인해서 우연찮게 밥 사러 갔다가 밥도 잘 사셔야 돼요. 아, 그러네. 교회로 갈 때는 꼭 밥 사세요. 네, 교회로 부르면 밥 사러 꼭 가시고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서 이제 삶이 어떻게 보면 비포와 애프터로 확 맞아요. 양분화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비포의 삶을 들었다면 이제 애프터의 삶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아니 그 지하철 보안관으로 활동하시면서 네. 아까 그 음악의 꿈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네. 또 찬양 사역도 하시고 네. 또 음반 발표도 하시고 음악을 또 계속 하시게 됐네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제가 CCM 문화가 2000년대에는 되게 왕성하게 네.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어떤 콘서트에 갔는데 앞에 이제 가수들하고 다르게 뭐 무슨 멘트를 하시고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월십할 때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자기 간증이어서 네. 그게 다 자기 곡인 줄 알았어요. 예. 다 자작곡.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하고 소통해보지 않았고 또 누구랑 대화하는 게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와 너무 부럽다. 그래서 그때도 그냥 던졌어요. 하나님 근데 저도 좀 음악 주시면 좀 많은 사람들하고 이 자세가 너무 네. 어울려요. 네 많은 사람들하고 나눌 테니까 네. 곡 좀 주세요. 진짜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뭐 받으러 오신 거예요? 뭐 거기 주세요. 교회가 전당포예요? 무슨 예, 뭐 꼴렁꼴렁하게 뭐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진짜 그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기도하신 그게 것 부러워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음악 배운 적도 없고 음. 할 줄도 모르는데 네. 저도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곡 주시면 많은 사람들 나눌게 기도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바뀌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네. 자다가 네. 뜨거워져서 눈을 떴어요. 예. 갑자기 제가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찾았어요. 어. 핸드폰을 찾아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틀어봤어요. 네. 한 노래가 되어 있는 멜로디를 거예요. 녹음한 거예요? 거기에? 가사하고 다 같이요. 와. 와. 그래서 이게 뭐지? 우선 가사를 적었어요. 그리고 가사를 계속 봤어요. 이게 뭐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변하고 나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자유해요. 근데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가둬두고 정말 틀에 가둬놓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뻔히 알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정말 율법처럼 제 스스로를 항상 네, 절제하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박상 집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되게 단순해요. 저는 처음에 말했지만 솔직히 육의 아버지는 좀 상처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지만 교회 오고 나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걸 랩으로 제가 항상 외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분 너무 멋진 분이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박상혁 집사님은 좀 특이하다고. 왜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보통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대체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하늘 아버지이신 아버지는 사랑을 주셨대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그거 하나로 저한테는 게임 오버예요. 그냥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증오나 그런 슬픔이라는 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까 다 계속 보셨듯이 주님 저는 이런 기도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래요. 항상 좀 위를 이렇게 쳐다보시죠. 네, 저 꼭 이렇게 그래서 썬루프 자동차 사셨다. 맞아요. 꼭 필요하겠군요. 예, 맞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봐야 되니까. 꼭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는 저도 모르게 하늘을 보게 돼요. 그 아버지가 분명하게 하늘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제 마음속에 당연히 계시지만 네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은 좀 어려워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진짜 서스럼 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기도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어. 그래서 정말 편하게 대화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아버지세요.
네. 하나님은 아버지. 네. 오늘 어때요?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정말요. 그죠? 나이가 사실 40이면 그렇게 많이 먹은 나이가 아닌데 굉장히 파란만장. 왜냐면 일단 이거를 6학년 때 시작하셨어요. 6살이면 아니 죄송합니다. 이걸 6학년 때 시작하셨으니까 네. 남들보다 이 이야기가 이야기 속도가 굉장히 많은 뭐가 양이 많아요. 많아요. 네. 파란만장하게 사셨는데 네. 하나님을 영접한 것도 정말 파란만장하게 그러니까요.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간증을 듣고 나서 네. 아 진짜 우리 아빠 하나님 너무 멋지다. 음. 그러니까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사실 이렇게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안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그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네. 부르면서 되게 많이 우시잖아요. 네.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네.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뭔가 교회 안에 계신 성도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죄하거나 영적으로 맞아요, 교만하거나 맞아요. 그런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저분도 변화시킬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럼요. 마음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제가 오늘 이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는데 네. 그동안은 제가 집회를 가서 사역을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말로는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막상 그걸 제가 되짚어 보니까 너무 무겁고 이 과연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또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오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제 가족들, 네. 제 자녀들에게 또 가장 걱정인 건 또 장인 장모님 또 네.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성도님들이 또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는 않을까. 음. 근데 제발 부탁인데 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좀 네네. 봐주시고요. 예. 또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만 좀 그럼요.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지금도 그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부정결핍, 오정결핍을 통해서 배회하고 있을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들에게 정상적인 사람이 다가서는 아마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박상희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박상희 집사님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들이 집사님이라면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을 것 진짜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자 해서 이런 아픔도 주셨고 이런 과정을 겪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유, 사용하시는 대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네. 어머니 아버지 위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네. 더 많은 곳에 사역을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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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나